네, 오늘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12월 6일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10번째 파라샤죠. 파라샤는 포션이란 뜻입니다. 모세오경의 하나의 부분. 오늘 제목은 At the End of 창세기 41장 1절에서 44장 17절까지. 이번 이 파라샤의 제목은 무엇의 끝에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즉 이 말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므로 그가 애굽왕 바로의 신하로 복직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 해석을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잊어버린 세월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모세오경 파라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4장 17절, 또 구약 선지서 가운데서는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하고 겹치기 때문에 창세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과 11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랬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시점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왕은 열방에 있는 세상 왕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이므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표인 요셉에게 그의 꿈의 해석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한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요약되는 바로의 꿈은 바로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 풍년에 거두어질 하나님의 아들들,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추수의 시기의 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인침을 받은 자의 거두어지는 시기가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 흉년에 멸망하게 될 자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땅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800여 년 전에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년 흉년은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시대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음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7년 흉년 기간에는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시기입니다. 육신의 양식의 경우에는 물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 전쟁을 통한 물가 폭등,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갈수록 이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생활비의 엄청난 증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의 경우에는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육적인 양식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이 구원받는 구원의 진수들이 풀어져 나오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7년 풍년 기간 중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예비되어져서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2지요.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거두어질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50절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7년 풍년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거두어지는데, 이때에도 일부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의 완전한 추수는 7년 흉년 전반기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으로부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 그런데 그의 아내 아스낫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딸인데, 그들의 결혼은 이방 땅, 즉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야곱 지파의 태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즉 세상 가운데서의 태의 열매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육적인 자녀이지만 이들은 다 야곱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자녀가 없이 영적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가 막힌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은 7년 풍년 기간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많은 환난, 핍박, 즉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를 핍박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이외에 요셉이 수고한 땅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 말씀은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에게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인지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철저히 요셉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7년 흉년에 2년이 흘러서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비로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는 왕권을 행사하는 신분이라면 형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절하게 되죠. 이것은 이미 요셉의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왕과 종의 신분의 차이, 하나님의 자녀와 종, 왕과 제사장의 신분의 차이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특히 7년 풍년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7년 풍년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고 이제 7년 흉년,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는 2년간 이상의 코로나,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높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꾸었던 두 가지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온전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숭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